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랍부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언하신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지난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난미사 복음으로 봉독되어졌던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난 대축일 난미사 복음이 무엇이었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았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보고 놀라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두 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달려가서 무덤을 보았더니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었던 아마포와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다. 즉, 빈 무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가 버리죠. 자, 그곳, 그러니까 무덤가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다시 무덤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시신이 있었던 곳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하는 질문에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생각보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를 만난 놀람보다는 주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라는 슬픔이 더 컸던 것은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는 돌아섰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원직인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며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너무도 정신이 없던 나머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혼란이 그녀 마음속에 가득 자리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혼돈의 어둠 속에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를 깨워주십니다. 어제 강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의 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과 발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고,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는데, 두 번째 증거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빈 무덤과 발현은 서로 그 내용을 보완하며 부활을 증명해주는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라는 것과 발현 사건은 인격적 체험의 깊이 차원에서 보자면은 분명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것은 분명 부활의 증거이긴 했지만 그 자체로 믿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의심을 야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모함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발현 사건은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을 완전히 180도 놓는 힘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 되셨습니다. 발현을 통한 인격적 만남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경우에 적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남들이 말하는 하느님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개인적인 내적 만남 없이 그저 남들이 말하는 하느님만을 무미건조하게 말하고 마음 없이 해오던 신앙 활동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말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란 물론 나의 의지로 100%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만나 주시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느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느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와 계신데,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그분에 대한 신앙이 더 깊이 내면화되고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뿌리 깊은 무엇으로 자리하게 되는 불꽃 같은 영적 체험을 오늘 복음의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주기는 7월 22일인데 몇 년 전에 전례적으로 그 등급이 기념일에서 축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알린 첫 번째 복음 선포자로서, 그래서 일명 사도들의 사도,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분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8일 축제를 지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주님과의 개인적인 내적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